요한일서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의 표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위에 표제를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를 이긴다라는 것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기는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외면의 세상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해가 잘 되시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자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1절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죠?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는 무슨 뜻인가요? 이것도 알아야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마샤흐에서 나온 말인데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기름을 왜 바릅니까? 구별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기구들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자, 그리고 또 기름을 어디에도 발랐냐면요, 방패에도 발랐습니다. 쉴드, 여기에 기름칠을 했어요. 자, 이사야서 21장 5절의 말씀 보실게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 방패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방패가 특별한 방패가 되어 나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방패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실게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여기서 두 용사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말하는 것인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던 중에 전사했죠.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방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없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것만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있죠. 이제 아시죠? 누굽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렇죠. 이제 수준이 조금 높아지셨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다음 도표 보여주세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존재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직무를 완벽하게 이행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건데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의 말씀이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된 모습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주셨거든요. 특별히 9절과 12절을 보시면 물고기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바다에 사는 바다 생물 중에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멀리 하라라고 구별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위기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뭘 먹으면 되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뭘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 이걸 멀리 하라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것, 이게 뭡니까? 오징어, 낙지, 새우,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어 지느러미 있나요? 그럼 드셔도 돼요. 큰일 나요. 장어를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비늘과 지느러미 없는 이런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이거 다 영적인 의미예요. 드셔도 돼요. 오징어 볶음, 낙지 볶음 드셔도 돼요. 먹다 남으면 저 주세요. 저도 잘 먹어요. 드셔도 돼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비늘이요. 비늘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구별입니다. 구별. 이 비늘은 마치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외부 세계와 나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이 비늘이 없으면 물과 내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비늘이 있으면 물과 내가 구별이 되고, 비늘이 없으면 물과 내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망과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물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 속에서 비늘이 없다라는 것은 사망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의 공간 속에서 이 세상과 내가 구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늘 없는 생물을 부정한 생물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또 비늘이 상징하는 것은 보호입니다. 보호. 자, 물고기에 비늘이 있는 이유는 각종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보호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늘이 없으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져서 그냥 감염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 역시 영적인 의미인데요. 비늘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에 오염되어져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부정한 모습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늘의 보호막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느러미요. 지느러미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성과 추진력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이 지느러미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양 옆에 지느러미는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죠.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가고자 하는 곳으로 힘차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속에서 지느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파리처럼 끌려가는 거죠. 이 세상에 막강한 조류에 휩쓸려서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지느러미가 없게 되면 이 세상의 막강한 조류에 휩쓸려서 이 세상은 지금 멸망과 저주로 향하고 있는데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느러미가 없으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멀리 하라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의 그 멸망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삶의 모습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늘과 지느러미죠. 우리들은 꼭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의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참다운 비늘과 지느러미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느러미가 되어주십니다. 이 징그럽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다운 비늘이시고 지느러미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비늘 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모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 세상은요, 가장 죽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가장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죠. 왜냐면 죽음이 너무 무서우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시면 이게 죽이 딱 맞는 건데. 잠깐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다운 소테르, 참다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며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숨을 거두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곧 숨이 멎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공화당 소속인지 민주당 소속인지 이러한 구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곧 숨을 거두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박사인지 무학자인지 부자로 살았는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았는지 도시에서 살았었는지 시골에서 살았었는지 잘생긴 사람이었었는지 못생긴 사람이었었는지 죽음 앞에서 이런 구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이러한 쓸데없는 구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별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생명이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구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느러미입니다. 지느러미. 예수님은 우리의 지느러미가 되십니다. 지느러미의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목적지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그 길로 우리는 똑바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대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 세상이 알려주는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이 말씀의 방향대로 똑바로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엊그저께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엊그저께부터 시편 1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편 1절 제일 처음에 시편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다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에쉐르의 뜻이 뭐냐면, 자, 1차적인 뜻이 곧다, 똑바로 나아가다 라는 뜻이 있고, 2차적으로 번영하다, 번성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향대로 똑바로 나아가게 될 때에 성공과 번영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 따라가지 마시고요, 세상의 유혹 넘어가지 마시고요, 특별히 내 생각대로 좀 가지 마시고요, 내 욕심, 내가 세운 계획,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신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길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7시에 말씀을 녹음한 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 은근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한번 누르십시오. 귀찮더라도 누르고 한번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내 육신은 졸립고 따분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 영혼은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다시 고쳐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꼬셔서 악한 길을 따르게 만들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곳에 서게 만들고,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동성연애가 웬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도 동성연애를 인정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연애를 하는 그 사람들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지옥 가라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죄는 맞아요. 죄는 맞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 또한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 자, 그러니까 세상은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만하게 여기는 그러한 죽음과 저주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지느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느러미죠. 방향키가 있어야죠. 방향키. 이 지느러미의 기능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또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동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지느러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바보 멍청이라는 욕을 듣게 됩니다. 미련한 놈, 무식한 놈이라는 무시함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해집니다. 왜요?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기 때문에 계속 부딪힙니다. 세상은 나를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큰 길로 인도하는데, 아니다, 나는 가시밭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가는 이 부딪힘이 있어서 고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비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지느러미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방패의 역할을 하여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